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이요,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폐역한 그 신앙관이란 말이죠.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행복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섬긴다라면 그 신앙, 그 기복주의 신앙은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적 신앙이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음행이요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절대 다수가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으로 진리이냐 기준이냐 그렇게 그 오해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해도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듯 매춘하듯 거기에 올인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신앙은 공식적인 관점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알 숭배 신앙이, 바알 예배가 대체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극한 배도요, 배역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서 기자는 이러한 형제들을 정적으로 몰아 살해한 것을 포함해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포함해서 이 여호람이 이런 깊은 우상 숭배자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진 이 사실이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와 친분관계를 맺느냐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복음에 접촉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제 인생 여정길에서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바른 온전한 진리에 또 접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또 그럴 만한 하나의 계기를, 하나의 동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니던 교회가 있었었고 나름대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 어느 교회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같이 모여있다 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이런 그 경우, 여러 사람들, 여러 경험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나름대로 또 그런 경우를 경험하면서 또 그런 교회 속에 또 속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친분과 그 교제 관계를 맺느냐의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해서 우리가 친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유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화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되어졌을 때에 여호사밧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합과 제휴하여 남북을 통일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서로의 아들,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선의적으로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한 마음을,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저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략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여호람의 이 폭정과 악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혈육들을 살해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왕들과 아합의 집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 열조들의 이런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왜곡되어진 반역과 배도와 배역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게 했다. 여기서 음란하듯 섬겼다라는 얘기는 매춘하듯 섬겼다라는 얘기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과 매춘 행위냐 간음 행위냐라고 했을 때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혼인관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서, 또 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랑 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음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행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리고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사는 그의 아비와 그의 조부, 할아버지의 시대에 있어서는 산당을 할 수만 있으면 제거시켰죠.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제거시켰단 말입니다. 온전히 제거는 못 시켜도 제거시켰단 말이죠. 부분적으로나마.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뭔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랬는데 여호람은 오히려 이것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회파된 산당을 다시 보수하고 또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촉매 역할을 이 여호람이 앞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란하듯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급격하게 이탈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폐악한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아합 시대의 아합에게 보냈던 엘리야 선지자를 급기야 남유다 여호람에게까지 파송을 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 속에서 아합의 이런 우상 숭배적 신앙관과 그의 어떤 통치의 정체성과 여호람의 이런 그 통치와 그의 신앙관이 아주 뭔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또 혈연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을 징계하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여호람에게도 보낸 그런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그 경고와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적어도 여호람 시대의 이런 그 정치 종교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와 방불했다는 것이죠. 전혀 구별됨이 없이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전형이죠. 이 아합의 집이. 또 너희 아합의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제 경고와 책망입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제 경고에 이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가족들을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고 또 15절에서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요즘 말로 하면 탈장이라고 할까요?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8, 9절, 10절 8, 9,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남유다에서 여호람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자,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드리는 복속 국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가운데 에돔은 남유다에 귀속되어졌는데 여호람 시대에 이렇게 뭔가 폭정과 악정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이 에돔이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배반하여